할렐루야, 사랑하는 누리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 고린도 교회를 먼저 좀 설명을 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똑똑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고 돈도 넘쳐났고 그래서 그런지 말도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파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서로의 팔을 나누면서 자기들의 권위와 당을 짓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때 핵심적인 질문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맞느냐? 너의 신앙이 말뿐이냐? 아니면 정말로 삶으로 나타내고 있느냐?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삶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을 뭐라고 비교하느냐? 죽이기로 작정된 자, 구경거리,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등 오늘 본문에서 가장 낮은 표현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셀프 디스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하는 사도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초라하고 약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삶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라는 말은 사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매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만큼 초라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은 사실 풍자적인 의미로 일부 더 극적으로 또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높다고 하지, 너희들은 자랑스럽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 나는 낮아져, 나는 비천해 라고 사실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2절과 13절에 보면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오히려 이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모욕을 당하면 갚아줘야 되고 억울하면은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공격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하고 박해받을 때 참고 비방받을 때 권면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팔복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을 높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진정한 신앙은 삶으로 나타낼 때 진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라. 사실 바울은 책망하는 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죠. 근데 이것을 책망하는 건 너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원해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무엇이에요?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는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자는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높아지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처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있고 내가 어떤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서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생각하는 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떼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타내야 될 것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함이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품어주고 삶으로써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진짜 능력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은사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교만을 겪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모욕 속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경험했던 게 하결사를 시작하게 된 경우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은혜를 끼쳤다고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진 게 결국에는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삶으로 증명되어졌을 때 그들과 관계 속에서 되어졌을 때 그들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하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결사를 하면서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며 삶을 고민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을 보면서 이게 영적인 원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100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능력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분명한 얘기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징계보다 판단과 정죄보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아픈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누리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줘서 우리 삶을 정확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 앞서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축복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보다 행함으로, 행함과 본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